지난주, 지지난주 거의 2주가 상당히 추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풀린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감기 환자도 많고 좀 그 감기에 걸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저는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월요일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일요일 됐어요. 그냥 그렇게 빨리 갔어요. 그래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빨리 갔어요. 한 주 한 주가 갈수록 가속이 붙어가지고 그냥 휙휙휙 날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느낌으로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고 또 위로받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회 가운데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1월 대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연결되고 또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가상 7원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서 배우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는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세 번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가상 7원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사실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배운 말씀들 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어떤 말씀보다도 정말 중요한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7마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하물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조금 혐의가 있다고 해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조금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해도 세상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인데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가상칠한 첫 번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미워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용낙자기 갈성혼이라고 했으니까 낙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한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면 얼마나 죄질이 무거웠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100년을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고 평생을 죄를 짓던 그래서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는 그 행악자에게도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순간 단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 조건 없이 네 죄값은 내가 다 갚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본인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관계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홀로 이제 남겨지고 자식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목격한 어머니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정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진짜 외로운 상태에서 외친 한마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얼마나 갈증이 나셨겠어요. 정말 육신적인 최고의 고통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함께 배우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paid in full,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상칠언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은 다 갚아진 것이 되었고 우리는 죄 없는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됐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셨습니다. 7마디 말씀, 저는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걸 또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은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 이루었다. 이것은 가상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 대신 피 흘리고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죠?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짐승이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율법에는 죄 없는 생명이 피 흘려 죽으면 죄값이 사해진다라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죄 없는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짐승을 잡아서 죄 없는, 이성 없는 그 짐승은 죄가 없거든요. 이성 없는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피를 그 죄 없는 짐승의 피로 1년 동안 지은 과거의 죄값을 해결하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계속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 죄값을 해결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에 맞게끔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법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마리아의 태반만을 빌려서 아담의 죄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이루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자기 죄를 갚는 것 외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죄 없는 인간이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짐승이 죽는 것은 등가 교환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생명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법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부도난 거잖아요. 그죠? 사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구세주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300건 이상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해 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떨까요? 그건 사기고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 하나도 거짓이 없이 그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이제 다 이루었다는 세상을 구원한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셨죠, 그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할 때는 요거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죄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정말 승리의 함성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셔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중간에 정말 많은 부분 육신적으로는 포기하고 싶고 감당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이거든요. 이건요, 그 육신적인 그런 그 요구를 다 뿌리치고 본인이 오신 목적,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승리의 함성을 외친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사명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부라도 네가 좀 내가 받을 그 사명 네가 해라 하고 고통 네가 좀 일부를 받아라 이렇게 남겨놨다면요, 우리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100%입니다. 99.9999%도 아니고 완벽한 100%. 여러분 0.00001%만이라도 남겨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이루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함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근데 그걸 못 믿어요. 나 그거 참 못 믿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을 10번 올라갔다 와야 구원한다고 이렇게 좀 조건을 걸어놨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 이뤄놓고 100% 네 죄값 다 갚았으니까 이것만 제발 믿어라 그러는데 그거 못 믿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좀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팩트, 페이스, 필링,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100% 죄값을 다 이루었는데,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요, 이거 펜으로 해놨지. 여기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가 있고,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팩트가 있고, 페이스, 필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사실을 이렇게 믿는 건데,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이 사실, 진리, 그리고 확신, 믿음, 그 다음에 감정, 이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 헷갈리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막 확실히 믿고 막 감정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만희가 하나님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여러분 잘못된 이만희나 안상훈 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도 믿음 확신이 있어요. 막 감정적으로도요, 자기가 믿는 것이 막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이 대상이 가짜예요, 가짜. 가짜를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 믿는 거잖아요. 확신도 있고 감정도 너무 좋아. 그런데 대상, 이 사실이 잘못되면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사실은 성경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그 확신과 그 감정, 어떤 분은 막 감정만 엄청 생각해요. 막 뭐가 감정이 오기를 막 기다려요. 화끈하게 뭐가 오든지, 막 머리를 한 번 탁 때리든지, 뭔가 막 화끈화끈 하든지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앞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난 구원받을 때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네.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막 한 바구지를 그 눈물을 흘렸네, 어찌네. 막 그러면 저런 게 와야 구원인가 보다 이래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는데도 감정적으로 좀 밋밋하거든.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하지? 저 사람은 눈물을 바가지로 쏟았다는데 나는 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밋밋하지? 그러거든요. 근데 이 확신과 이 감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팩트,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요거 제가 AI로 그린 거거든요. 나노 바나나로. 자,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요,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예요. 스케이트 잘 탑니다. 이 사람이요, 믿음이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원체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확신이 있어요. 여기 스케이트 타고 쫙 건널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음이 1cm밖에 안 돼. 살얼음이야. 1cm 두께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기 때문에 막 쫙 지나가면 막 안 깨지고 건너갈 거라는 막 확신도 있어요. 막 자신감도 있고 막 감정도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 대상 팩트가 여기 1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심이 엄청 많아. 막 두려움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얼음 두께가 1m, 얼음 두께가 1m나 돼. 근데 혹시 가다가 막 빠질까봐, 얼음 깨질까봐 막 두렵고 의심이 엄청 많아. 막 그냥 걸어가지도 못하고 막 엉금엉금 막 이 스케이트 신었는데도 막 타지도 못하고 막 엉금엉금 기어가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얼음판을 건너갈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이 팩트가 1m라는 이 얼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1m라는 얼음은 무조건 이게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감도 있고 어떤 확신도 있지만 이 얼음이 1cm밖에 안 되는 살얼음이야. 이 사람은 아무리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라고 해도요, 가다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믿는가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확증, 믿음,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일단 요 얼음의 두께가 1cm냐 1m냐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봐요. 진실한 확신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식이 아파요. 아버지가 막 이제 열도 나고 아프니까 자식을 이제 그 약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믿음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갖다가 먹였어요. 100% 아버지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팩트가
이 병이 똑같아가지고 독국물을 약으로 오판했어요. 먹이고 보니까 독국물이요.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믿음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100% 이 약을 먹으면 아들이 나을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까? 약 자체가 독국물이요. 근데 그 병을 하도 급해가지고 병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왜 약 옆에다가 독국물을 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독국물을 약으로 오판했어요. 팩트가 잘못됐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이 약이 아니라 독국물을 갖다가 주면은 이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과 확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약이 독국물이니까. 이게 팩트거든요. 그렇잖아요. 확신이 뭐가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팩트가. 여기 보면 진리가 없는 열심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맹신, 미신, 뭐 광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죠. 근데 뭘 믿는지 대상이 정확하지 않아.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구원도 못 받았어.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엄청나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 근데 자기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천국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 열정과 확신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성경에 있는 진리에 따라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죠. 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사실이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짜, 신기로, 허상을 그걸 따라가고 믿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인간이 꾸며낸 그런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잘못된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네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죄값 다 이루었다를 믿는데 과거죄만 갚아준 걸 믿어. 미래죄는 아직도 안 갚아줬어. 그건 팩트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 모든 죄를 갚아줬다 그랬지 일부 과거죄만 갚아줬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있는 사실 그 팩트를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열정과 확신과 그 마음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확실한 그 팩트를 기반으로 열정과 확신과 그 감정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팩트가 잘못된 상태에서 자기 열정만 가지고 자기가 느낌만 가지고 대부분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하나같이요. 꿈에서 십자가 본 거, 꿈에서 뭐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 음성을 들려준 거, 이거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있질 않거든요. 그 잘못된 팩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네 죄값,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거 하나만 잊지 않고 마음속에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히말라야 산맥 올라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 푸시업을 10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다 갚아놨으니까 그것만 믿어라. 이게 팩트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워요, 믿는 거? 지금부터 믿으려고 막 결심해야 믿어져요? 너무 쉽잖아요. 쉬워야 돼요. 이 복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잘 이해력 부족한 사람은 구원 못 받게? 배움이 적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게? 너무 어린 아이들은 구원 받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다 이거 듣고 의심 없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받게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근데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 위로부터 그것도 아래로, 밑에서부터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말씀 안에는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요,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두 조각으로 탁 갈라지면서 이제 휘장이 사라지면서 성수와 지성수가 오픈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성소가 완전히 열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수와 지성수가 휘장으로 딱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 들어가면 직사에 죽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막힌 다음에 완전히 이제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질 때 그 방향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그 직물로 된 성전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인간의 소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만약에 찢었다면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중간에 막힌 땅을 딱 찢어버리고 없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전 휘장을 저도 한동안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이 있어요. 그냥 천조가리 하나 딱 있는 게 아닙니다. 휘장이 얼마나 웅장하고 엄청난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와서 광야 40년 이렇게 생활하고 할 때 휘장은 그렇게 웅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기원전 10세기 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싹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 유수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원전 6세기 경에 이제 건축되기 시작해가지고 재건을 했죠. 근데요,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초라했어요. 규모가 아주 작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을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그 성전이 유지되고 있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이제 지배하는 왕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그걸 증축합니다.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너무 빈약하고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웅장하게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졌던 그 휘장은 헤롯이 재건한 그 웅장한 성전의 휘장이 이제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지었던 성전도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파괴와 함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환란을 당하는 중에 그 성전 자리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마호메드가 거기서 뭐 이렇게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오마우루 사원이라는 황금동 사원을 거기다 줘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이고, 그 성전 재건 준비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설계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재까지,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 지낼 그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지금 비밀리에 다 키우고 있고, 거기 사용할 그런 모든 집기들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건축이 되는데 그 준비가 다 지금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은 헤롯이 웅장하게 재건한, 증축한 그 성전인데, 그 휘장 규모가요 어땠는지 아세요? 요세푸스와 미시나 증언에 의하면요, 그 단순한 커튼이 아닙니다. 유대 전쟁사 하면 요세푸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전 그 율법 중에 이제 미시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헤롯 성전의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놨는데,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높이가 18m, 아파트 6층 높이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뭐 천인 줄 알았죠. 아파트 6층 높이, 높이가 18m입니다. 너비는 20큐빗인데 약 9m입니다. 9m에 18m. 어마어마한 크기죠.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두께.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휘장 두께가요 9에서 10cm입니다. 조그만 천조가리가 아니에요. 9에서 10cm, 18m에 9m인데 폭이, 그 휘장 천의 폭이 9cm, 9에서 10cm예요. 이만한 겁니다. 이걸 사람이 찢을 수 있을까요? 찢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재질의 무게가요 70이 가닥을 꼬아가지고 짰는데
그 꼬임이 24가닥의 실로 이루어졌는데 물에 젖잖아요. 300명의 제사장이 들어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게 휘장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꼬아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청색은 공기 하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바다를 상징하고, 홍색은 불을 상징합니다. 배실은 땅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식 휘장입니다.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것들이 휘장의 12궁도, 태양계를 12로 쪼갠 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 우주를 있는 하늘을 신비롭게 표현한 그 수가 그 휘장에 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휘장 자체가 우주 전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승에 따르면요, 이 두 마리의 말이 양쪽에서 끌어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거의 10cm 두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우리가 천 쫙 찢듯이 쫙 찢어진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담이 그렇게 견고했던 거예요. 막혀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분리를 상징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장으로 딱 분리를 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만 고기를 들어가야 되는 불완전한 그런 상태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그 담을 쫙 찢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이제는 그 죄담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담력은요, 인간의 힘 세고 막 담력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담력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죄 가운데 있던 육체가 쫙 찢어지고 이제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지성소가 개방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지성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도 계시고 무수부재하셔요. 어느 곳이건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가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이제 죄가 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어디건 주님이 계십니다. 지성소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좀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게 뭐 근거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금 향로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거기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언약궤 뚜껑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인데요, 그 두릅천사 둘이 쫙 그걸 증인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틴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도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구약에 보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이 그냥 언약궤만 들어있는 걸로 표현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에 어디서 어떻게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회송이 됐는지 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부활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에게 가잖아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돌판, 언약의 비석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부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성부 하나님이고, 이게 그 언약궤입니다. 요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의 신비가 사라졌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실제 그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헤롯 성전,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지고 막힌 담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 돼서 이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인 거는 끝난 거예요. 이 예배당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지,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들이 모이는 집입니다. 그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건 구원을 확실히 받고 하면은 그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울 때에도 성령님이 어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국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 승리의 선언이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셨다, 이게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제 사명을 완전히 완수한 거잖아요. 그 찰스 스펄전이요, 우리의 선행이나 눈물로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의 선행이나 눈물로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 이건 자기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사명을 이미 완성을 하신 겁니다. 이제 테텔레스타이가요, 완성되었다, 완전히 이루었다, 집을 완료했다, 이런 뜻인데요, 완전히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옛날에 그냥 끝나고, 옛날에 다 이루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걸 믿는 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말 그대로 진행형입니다. 엄청난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끔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났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세상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복되지 않아요. 과거죄는 용서받았는데 원죄는 용서받고 자범죄는 죄 진대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 그것은 미래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요 절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내 평생에 짓는 모든 죄값.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건 과거고 앞으로 살아갈 건 미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시점으로 봐서는 내 과거죄도 까마득한 미래죄였고 현재죄도 미래죄, 앞으로 지을 죄도 미래죄예요. 내 시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갚아줄 때 시점에서 그 과거에 사람들이 지었던 소 잡고 양 잡고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의 죄값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 갚아진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갚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짐승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그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죄값을 갚아주실 걸 믿었잖아요. 그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 과거 사람들의 죄값이 그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이후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도 한참 2000년 후에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미래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에 했단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가르쳐요. 미래죄까지 갚아줬다고 하면 그럼 맘 놓고 죄져도 된단 말이냐? 그럼 뭐 신앙생활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뭐 맨날 죄져도 그것도 다 갚아줬으니까 죄져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럴 거 아니냐? 구원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구원 받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죄지면 어떻게 되죠? 징계가 있고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걸 안 사람은요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구원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미래죄까지 다 갚아줬다면 그건 뭐 앞으로 죄져도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냐? 막 협박을 계속 해야 막 그 교회에서 죄 안 짓고 열심히 나오지? 예, 그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죄져도 그냥 놔둬. 왜? 마귀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요. 근데 구원을 딱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죄지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혼내요. 너 이놈 이리 와. 왜 죄졌어? 종아리 올려. 때려서라도 천국에 데려가. 그래도 말 계속 안 듣고 고집 부리잖아요. 너 이리 와. 코 비틀어서 죽여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죄를 맘 놓고 못 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인데 그 십자가를 가중시켜야 되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일이잖아요. 죄를 자꾸 지는 것은.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은 순간부터요 작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주님이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야 미래죄까지 갚아줬으니까 편리하게 됐다, 이제 맘 놓고 세상 살다가 천국 가자 그러면요 맘 놓고 못 살아. 바로 데려가. 바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율법 어기고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지옥 갈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까 봐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구원받으면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해도 지옥은 안 가지만 이제 징계가 있고 절대로 그렇게 그럴 수 없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값을 해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해결하셨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이제 노예가 이제 평생 갚지 못할 그런 그 부채가 있다 보니까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이제 노예를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잖아요. 그럼 노예 해방되는 그 문서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기록했대요. 그 문서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그 노예를 값을 다 지불하고 해방시켜 줄 때 그 문서에 테텔레스타이 딱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그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내가 믿으면 이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요, 그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 많은 그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났죠. 그때 사도회의에 보내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율법을 왜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이미 죄값 예수님이 다 치렀는데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그리고 하나 뭐죠? 이것만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요 네 가지는 지금 시대에도 이것 이렇게 지키면 내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 율법 그 지키라 그 말도 아니에요. 율법은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뭐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다 좋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하고 착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구원받은 성도가 방탕하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우리 교회로 오겠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막 방탕하고 죄 다 짓고 아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주 악하게 사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야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뭐 사람이 바뀌네.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데 이상하게 바뀌네. 보니까 막 옛날하고 전혀 다르거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 어떤 마음을 긁어도 막 화도 안 내. 그리고 막 참 정직하게 살아가. 그럼 어때요? 야, 저 사람이 뭐를 깨달았는데 저렇게 변했지? 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 그 영동이 아니고 어디죠? 예? 아니 그 저기 그 깡패 구원받은 교회가 어디? 영천 죄송합니다. 영천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영천교회 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폭력 조직 중에 하나가요 부산을 중심으로 아는 칠성파. 좀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칠성파 하면요 아주 국내에서 가장 그 폭력 조직 중에서는 가장 강한 조직이었죠. 그 부도목했던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키 조그마하네요. 근데요 딱 보고 있으면요 깡다구가 있게 생겨서 깡다구가. 이야 등치가 크다고 뭐 두목하고 부두목하는 거 아니더만. 그러니까 막 깡다구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 간증 들어보면요 막 계속 맞으면서도 계속 덤비니까 나중에는 내가 졌다. 그만하자. 깡다구가 있는 거야. 깡다구가. 그래가지고 부두목까지 갔는데
우리 교회 연결돼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그 폭력주기에서 완전 나왔는데요. 막 손가락 자른다고 하고 막 그 엄청나게 부담을 줬는데 거기서 결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야 저 칠성파 부두목이 저렇게 바뀌냐. 그래가지고 전도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 영천교회가 막 엄청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사람 보니까 이게 옛날하고 전혀 다르거든. 구원받고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했던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집회했는데 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형님. 그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예. 포항에 가면요 얼굴이 이렇게 긴 분이 있어요. 저도 얼굴이 길지만 저보다 훨씬 길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요 길이가 하도 길어갖고 이게 너무 길어. 여러분 그 집사님 보면요 딱 알 수 있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근데 그분은요 거기 포항 지역에 아주 유명한 폭력조직 두목이었어요. 두목.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네. 구원받고 그걸 딱 접고 식당을 냈어. 식당. 그래서 식당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 식당도 망했어요. 근데 약간 그분이 그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두목이었던 사람이니까요. 아는 사람들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형님. 그리고 다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그 변하는 거 보면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를 진다고요? 죄를 안 져요. 선한 양처럼 바뀌어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미래죄까지 갚아줬다고 하면 뭐 맘 놓고 죄 져도 된다는 이야기냐?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영원한 속죄를 말하면 안 된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 안 돼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다 갚아진 것. 말 그대로 마침표가 딱 찍힌 거예요. 어떤 소설에 결말이 흐리면 독자 답답하잖아요. 결말이 딱 그냥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든지 해야 되는데 마침표가 안 찍히면. 그러나 위대한 소설은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가 딱 분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인류 구원의 역사의 마침표가 딱 찍힌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딱 끝난 겁니다. 그거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끝난 거예요. 마침표. 얼마나 명확해요. 이것만 딱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심판받고 지옥 갈 염려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인류를 구원한 일의 마침표를 딱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한국말로 뭐예요? 구세주.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3대 직분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대 직분을 갖고 있어요. 유대의 왕이면서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복잡한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사실만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승리의 선언을 한 것이 6번째 가상처럼 말씀 다 이루었답니다. 실제 오신 사명, 그 목적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이제 모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명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자로서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좋다만 하지 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들은 죽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실질적인 시민권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어요. 이건 외국에서 우리는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 받은 것이 믿어지고 육신적으로 좀 몸이 아프거나 좀 막 힘들거나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유 빨리 주님에게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계신 천국은 생로병사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 고생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가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면서 야 한국 사람은 저러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진국 한국에서 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죠. 근데 필리핀 가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저 사람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저러네? 그래갖고 한국에 욕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국심이 있는 사람 어때요? 외국 가서도 한국이라는 나라 그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르다. 그걸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식당 가서도 이렇게 크레인도 잘 안 걸고 이렇게 좀 얌전히 먹고 얼른 나오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은 조금 좀 시끄럽다고는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엄청 시끄럽어요. 근데 요새는 선진국이 돼가지고 요새는 잘 안 시끄럽잖아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살잖아요. 외국에 가서 살면. 그것처럼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 시민다운 삶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시민으로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국 시민답게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우리에게 준 사명, 주님은 주님에게 준 사명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외치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준 사명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 딱 오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러고 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완수하신 사명,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를 해서 주님 오실 그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다 이루었다. 사실은 이건 몇 번 더 배워도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 다 이루었다, 그거잖아요. 이걸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사명도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상칠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를 좀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준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합심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집회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듣는 학생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수빅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301장